자,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지형이 나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 지경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여정 중에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그동안 전하신 복음은 이제 크게 세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세 번째는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이 세 가지 복음의 핵심을 그동안 여러 번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갈릴리 사역을 이제는 다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이제 요단강에 도착하시는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 보시면 이제 위쪽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그동안 여기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요단강 쪽으로 빨간 길 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지저스 루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흔히 다니던 길인데요. 자,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이제 그 밑에 사해바다 위쪽에 좀 되면 여기서 건너면 여리고고 여리고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요단강 오른쪽에 일어난 이 사건의 말씀이 오늘 19장, 2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자, 사실 우리가 지도를 한눈에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보고 지명을 우리가 개념을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고민하다가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성지라고 하는 그런 성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손바닥 한번 펴보시죠. 손바닥 펴실 때 내 손가락은 좀 이렇게 모으시고 엄지손가락은 좀 이렇게 최대한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밑으로 좀 이렇게 쫙 펴주세요. 자, 요걸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 따라 이렇게 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우시죠. 세우시고 가운데 중지의 제일 끝자락이 따라서 하시면 헐몬산. 요가 이제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따라서 헐몬산. 우리나라에 백두산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이 2850m가 되죠. 헐몬산도 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 항상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다 보니까 그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가는 줄기가 바로 밑에 쭉 내려오는 줄기가 따라서 하십니다. 어떤 강이라고요?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단자 빼면 요강이 됩니다. 요단강. 예, 그 쭉 내려오는 물줄기가 요단강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헐몬산. 두 번째 마디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호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가운데 움푹 파인 부분이 요가 사해바다. 일단 지형이 이제 헐몬산,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바로 왼쪽이 갈릴리 동네입니다. 마을입니다. 주님은 그동안 여기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요단강 따라 내려오시다가 여기에 사해바다 오른쪽 이쯤 돼서 여기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기에서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게 당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 올라가는 소위 지저스 루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손바닥 보시면서 이렇게 감을 잡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엄지입니다. 엄지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 밑으로 이렇게 하셔서 요 끝자락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여정을 여러분 조금 개념을 잡으시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바로 또 출애굽의 여정이 돼요.
그럼 이쪽 부분이 뭐냐면 이건 지중해 바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만 좀 하셔도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성지라고 개념을 잡으시고, 혹시 성지순례를 좀 다니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손바닥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2절입니다. 여기 일어난 사건인데요.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지역의 지경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었고, 주님은 그들의 진히 안수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고치신다, 라파라는 이 개념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 절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병과 인격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전인격적인 그런 질병과 아픔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실 때는 이 전인격적인 주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세상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몸에 먼지가 묻듯이 또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원래 세상은 우리를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더럽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들고 아픈 부분들을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 안수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회복되시기를, 그래서 교회에서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쓰다가 아프고 병들고 쓸모없으면 갖다 버리고 바꾸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랬습니다. 그때에 또 다른 스테이지가 전개됩니다. 주님께 나왔던 무리들은 고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해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이 질문의 이 의도가 살벌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 중반절에 보면 그를 뭐하여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목적이 내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동기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시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씌워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림절에 보시면, 자, 그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 여기는 어떤 율법에 의하면은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만약에 옳은 것의 반대는 틀린 것이죠. 그래서 틀리게 대답했다가는 이거는 또 율법을 범한 자로서 예수님의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죠. 사람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부부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는 그런 부부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부부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관계 중에 제일 힘든 관계가 어떤 관계죠? 그 인간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라고 하는 남들은 한번 보고 안 보면 뭐 될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부부는 안 그렇. 때로는 말 한마디에 점 하나에 님이 남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 한마디에 정매미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정이 붙었다가, 그런 게 바로 부부관계여서. 그래서 사실은 이 상처 아픔이 없는 가정 부부가 또 자식 문제가 얽히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든 부부나 가정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잘못했다 그러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못했다가는 아마 벌떼처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들에게 어떤 그런 시험과 오해를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참으로 언중주굴입니까? 이거 말 속에 전쟁이 있고 이거 대답 잘못했다가는 이거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자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해도 본전이고 잘못하면 이게 욕듣기 딱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슬쩍 지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모델 표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우리가 비록 그렇게 못 살아가더라도 어떤 하나님이 제시한 어떤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노력도 하고, 서로 아프지만 서로 이 부분을 스터디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정면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사실 예민하고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예. 자, 다시 3절에 보시면, 자,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여기는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혼에 관한, 가정에 관한 율법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들은 서로 첨예하게 서로 논쟁하고 싸우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혼에 관한 한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첫째 학파가 따르습니다. 사마이 학파. 이 사마이 학파에 대한 이혼에 대한 해석은 아내가 간음을 하거나 또 나쁜 행실이 있을 때 아내를 버리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따라서 힐렐 학파, 힐렐 학파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남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이유든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말대꾸했을 때, 앞으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잘 들으세요. 예.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할 때, 목사는 괜찮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커져갈 때, 얼굴이 못생겨져 갈 때, 몸이 뚱뚱해져 갈 때, 몸에서 냄새가 날 때, 입에서 냄새가 날 때, 몸에 흉터 자국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남편이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법 아래에서 당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이 학파들은 힐렐 학파들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아내를 버리는 모든 기준이 남편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걸 뒤집어 놓고 남편이 잘못했을 때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는 남편이 아내에게만 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기독교가 공헌한 인류 가운데 많은 문화적 공헌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녀 간의 차별이 없어지고, 물론 지금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 가정 목회, 이 가정에 대한 부부 간의 권리, 이런 건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가 보편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남녀 평등과 여성들과 아내들의 위치가 많이 그래도 보장이 되었죠. 고대에서는 이런 부당한 법들이 비일비재했고 많았습니다. 동양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오죽 했으면 아내들이, 여성들이 시집가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한민족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지금도 이슬람의 나라에는 이런 부당하고 무지하고 막지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슬람의 법에 남편이 아내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버릴 수가 있는 법이 있습니다. 가령 밥을 늦게 차려주거나, 머리에 두건을 서지 않거나,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남자와 눈을 마주치거나,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살인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살인을 아너킬링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때 타임지에 거지막지하게 이렇게 광고가 나와서, 이 기독교 문화가 퍼져 있는 나라에서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슈가 되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데 그게 명예살인이래요. 세상에 듣잡보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남편이 판단할 때 아내가 부정하다고 판단하면 돌로 때려서 쳐 죽이는 법이 있고, 그것도 동네 한복판에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막지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이런 아너킬링,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명예살인이 1년에 1000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00건이 보고된답니다. 아마 저 이렇게 시골까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파키스탄이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 부락까지 치면은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는 꿈속의 아내가 남편을 때렸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꿈속에도 잘 돌아다녀야 돼요. 예. 한때 인류는 남성들이 아내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정말 무지했고 무지막지했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그 남편이 인격이 훌륭해서 아내를 늘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아주고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남편이 예나 지금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아내들 중에 우리 남편이 정말 가정적이고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애를 쓴다면 그 남편을 정말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아멘 안 하면 오해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정과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아내분은 참으로 복받은 가정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 이런 잘못된 가부장적 제도 하에 남성 중심의 여러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물건 사다가 버리듯 버릴 수 있는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주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단순하게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 목회를 잘하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윤리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마지 못할지니라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시자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어서 질문합니다. 7절에 보면 모세의 법에는 이혼 정서를 서주라고 되어 있는, 이게 신명기법에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 잘못했다가는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벌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무엇 때문에 완악한 때문이다. 너희 마음에 완악한 때문이다. 후렴들에 보시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너네들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제도를 만들어서 아내를 버린 것은 결국은 파고 들어가 보면 너희들이 완악함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는 하나님이 원래는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나서 살아가게 하신 건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를 예를 드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9절입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뭐한 이후에는 음행한 이후에는 그림들에 보시면 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은 자는 뭐합니다? 간음. 여기에 주님 두 가지 말씀합니다.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음행은 사전적 정의에 하면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경은 성 자체를 결코 불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을 그렇게 만드시고 부부를 짝지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신 기쁨 중에 하나가 또 성적인 기쁨도 있기에 성 자체를 결코 이거를 터부시하거나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불법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그거는 완악함임을, 그런 죄악임을 알려주시고, 간음은 뭐냐? 간음은 사전적 정의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외 다른 이성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아내를 버리는 이유는 사실 어떤 율법을 빙자한 사실 너희들의 음행과 불법적인 것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아내를 버리는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다. 8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에 무언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신명기법에 하면은 자, 아내가 이혼의 사유가 없는 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말다툼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사마의 학파든 헬레 학파든 간에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모든 책임은 아내로 규정을 하죠. 옛날 고대에서는 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칠거지약 중에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아내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니 딸 놓는 게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그러니까 그건 부부 공동 책임이 아닌가요? 그리고 딸 놓으면 문제가, 아들 놓으면 문제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살다가 부부가 서로가 문제가 생기면 신명기법은 이거는 누구의 문제로 증가시키지 말고 같이 문제로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라고 문제 제시를 합니다. 한쪽에 독박 씌워서 그러지 말고. 그리고 정 어쩔 수 없이 서로 이혼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아내가 이혼한 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혼 정서를 써주었는데요. 이 이혼 정서는 재미있게는 남편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아내를 위한 보호 조치였습니다. 그 이혼 정서 안에는 고대 문서에 이런 글귀가 들어가요. 내가 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아내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남편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남편들이 하도 지멋대로 아내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속에는 음행과 간음과 다른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아니면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이기욕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나서 아내에 대해서 독박을 씌우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고대에서는 여성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게 남성 중심의 제도권 안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성이 또 혼자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를 계속해서 음란한 짓 하고 음행을 행하고 외도를 하고 또 아내를 폭력적으로 대한다면 이거는 같이 기도하다가 풀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신명기법에 의하면은 헤어지는 것 단방법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헤어질 때에 이혼 정서를 써주며 이거는 아내의 책임이 아니라 남편의 책임이라 해줌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혼자 살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다시 재기를 하고 싶을 때 그 이혼 정서를 제시하면 그거는 그 아내가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주고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모세의 신명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여자에게 아내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래서 혼자서 외롭게 고생하며 살아가도록 이 제도 자체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네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건강한 이런 또 문화가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가정 사랑과 행복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할 곳이 가정임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런데 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도 있음을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이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정을 잘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결혼을 귀히 여기라, 가정을 귀히 여기라, 부부를 서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무해라 잡으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면 그거를 내쫓든지 그렇게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흥미로운 것은 작은 여우라 그랬습니다. 가정을 허무는 것은 사실은 큰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별것 아닌 말 한마디 가지고 행동 하나 가지고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목회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 목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남편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여성들이나 아내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 차라리 나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물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이 잘못된 사람이 만든 율법, 이 율법 아래 고통당하고 계시는 많은 아니 여성들이 결혼할 때 그 남편으로부터 고통당하려고 결혼한 것 아니잖아요. 아니 남자들이 아내를 괴롭히려고 결혼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 제자들이 차라리 장가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질문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11절 이하로 그러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 중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서로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독신의 은사가 없다고 하면은 결혼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복된 가정과 부부를 위한 예수님 몇 가지 원론적인 성경적인 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4절입니다. 19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여기에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신 그 원리를 지금 인용하시는데 1장 2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말씀을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여자만 창조하셨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 이 세상에, 우리 남자들만 대답하세요. 여자들은 다 없고 남자만 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나는 여자는 다 남자만 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두 중 중 하나입니다. 독신연사가 있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본인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 세상에 여성들이 없다면 아마 남성들이 아마 여러 미쳐나가지 않을까. 여기입니다. 반대로 질문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만 묻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구를 떠나거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이 잘못된 악습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다 죽거나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 손 들어 보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남자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셔서요. 복이 아닌가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그걸 복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등한 인격과 영격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마시고 지으시고, 이 지으시다라는 말은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영격을, 인격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귀함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통해 하나님이 형상을 담아두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의 얼굴에 하나님이 형상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성들은 여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귀하게 예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편들은 여자를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보듯이 보셔야 돼요. 예. 이거 역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그런 존귀함과 가치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화상이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가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호칭했나요? 마일로 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얼굴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형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도장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속에 어떤 모양이라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얼굴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투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끔 볼 때마다 my lord, my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남편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남편에 대해서 존중함과 남편을 존경하는 함과 그리고 예우를 갖춘 걸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지 살기 위해서 외간 남자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누이라고 넘기기도 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나 저 인간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를 갈 수가 있지만 그래도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용서하고 남편을 향하여 마이 로드라고 부른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형상을 보고자 하는 그 사라의 믿음 때문인 것이죠.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을 가끔 마이 로드라고 한번 불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이 형상을 보시듯 존귀하게, 귀하게, 예우 있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자, 세 번째, 두 사람이 한 몸됨을 알려주십니다.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무엇이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그들이 인용한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여기에 한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하나고 생각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영도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인간적으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에 96절 말씀인데 흐름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마지 못할지니라 나누지 못.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제도화에서 만들었던 인간이 만든 율법 가지고 아내를 버리거나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람이 이 사람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어떤 경우는 자신의 음란함과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그거를 아내의 다른 문제를 터집어 삼아 그렇게 완악함으로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 이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원래 보시면 이게 본드로 강력한 접착제로 붙이는 조인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종이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몇 장인가요? 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건가요? 이게 몇 장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이걸 몇 장이 아니라 두 장이라 그러더군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붙인 걸 아는 거죠. 고추도 두 장이래요. 제가 한 장이라 그래도 두 장이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질문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꿨으니 몇 장이죠? 우리 하장로님 일부 예배 참석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몇 장이에요? 예, 우리 장로님은 한 장이 대답하시는데 아까 두 장이라 말씀하신 분 들어 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몇 장이죠? 두 장. 이걸 빼면 몇 장이죠? 한 장입니다. 참 목사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는 분홍과 옐로우를 했습니다. 자, 분홍과 옐로우를 제가 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자, 분홍은 남자라고 여자라고 할까요? 이 분홍을 남자라고 하신 부분은 예배 끝나고 저를 좀 찾아오세요. 이게 여자로 하고 이거는 제가 남자로 했습니다. 자, 제가 붙였습니다. 딱 불러 붙였는데 원래 본드로 붙이지 그러다가 딱 붙였는데 하나님이 둘이 이제 하나 됐다 그랬잖아요. 다바크가 이게 한 장이라는 한 몸이라거든요. 붙인 거를. 제가 이걸 한번 떼볼게요. 사람이 제가 억지로 한번 떼볼게요. 자, 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율법, 사람이 인간적으로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이렇게 하면 두 사람 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서로 간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127편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이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마도다 헛되다. 헛되다.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끼어 있으니, 그러니까 수고하고 끼어 있고. 흔히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요, 가정은 그냥 세워주는 줄 알아요. 두 사람이 사랑하면, 결혼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아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익숙해지면 더 이상 설렘이나 감동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랑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돈으로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이 열심으로 돈 벌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을 낳고도 열심히 돈 벌어요. 돈만 있으면 가정에 세워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중 하나가 여인들인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 목회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식을 키웠더니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왜 가정이 이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인류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고,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생각했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을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온전히 되게 만들었어요.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하나님 형상을 보듯이 축복하고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가정,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런 가정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